오늘 우리 또 성가대 찬양해 주신데 힘이 막 팍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힘이 납니까? 예,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광야 말씀인데 그게 광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목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지나가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개인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영접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문제는 뭐냐? 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의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문제가 뭐냐? 누리라는 겁니다. 누림의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시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잘 보세요. 430년이에요. 430년이 노예의 체질로 꽉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구원하신 것도, 바꿔 말하면 기적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응답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즉 이 어린 양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라. 이스라엘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기적도 보았고 출애굽도 했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운 1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그 블레셋 길을 지나지 않고요 바로 그 길을 두고 돌아서 40년이 걸리는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탓입니까? 지도자의 탓입니까? 목회자의 탓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 아론에게 지금 그 탓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뭐냐? 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킨대요. 그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영적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으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가야 될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블레셋 길을 가면 싸워야 되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다시 옛날 일을 생각해서, 옛적 일을 생각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신 미션을 주셨는데 그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기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마음은 뭡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체질에 머물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를 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체질요? 아직까지 애굽 체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다락방에 왔지만 말만 다락방인 거예요. 다락방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다 놓치고 일반 성도들 그리고 다른 불신자들 만나면요, 거기에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만나라니까요. 만나는데 내가 그 생각과 마음이 아무래도 430년 체질에 꽉 묶여져 있는데, 다락방도 무늬만 다락방이지, 교회만 왔지,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성경적인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체질을 하나님 보시고, 야, 얘네들 블레셋과 싸움 10일 만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체질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불신앙이, 성도님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문제가 오면요,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면 어때요? 불안하면요, 바로 다른 것보다 뭔가가 찾게 됩니다. 우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돌, 쇠붙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다른 것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상이 뭐였습니까? 조카 롯이었잖아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안을 대체할 거리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오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오면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싸워집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판단도 누가 주인이 됐다?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인 거예요. 솔직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잖아요. 진리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그 상황을 보고 결국은 그걸로 포럼하는데, 내 상태, 내 체질이 포럼이 된 그걸 가지고 뭐냐? 가정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나로부터 축복도 오지만 나로부터 이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 분위기가 교회에도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의 언약의 포럼이 아니라 나는 맞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식주에 매여져 있는 불신앙의 포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뭡니까? 결국은 진리가 아닌 것들로 계속 상황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요, 불신앙의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신앙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십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는요, 무엇을요? 시조의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조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니 탓 내 탓 하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은 흙덩어리예요. 냄새나는 인간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언약을 소유하는 그 자에게 5가지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약을 누림이 있는 자에게, 누리는 자에게 아십니까? 100배의 축복, 바꾸어 말하면 근원적인 셈의 근원을 얻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원적인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이 각인될 때, 도장처럼 인장으로 꽉 찍어 누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체질되잖아요. 체질되면은 세계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억압적인 거예요. 혼자 끌어안고 상처를 쌓아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갈등합니다. 화를 내고 싸우고 원망합니다. 내향적인 성향도 있고 외향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또이또이,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뭐냐? 문제를 가지고 둘 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지금 체질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전도를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습니다.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나는 얼만큼 개인화가 되어져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그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삶 속에 언약이 적용되는 개인화가 되냔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쟁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그 눈이 불신앙의 눈에 있었기 때문에 10일 만에 가야 될 그 땅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는요 벌 주시는 장소가 지금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냐? 체질을 지금 치유하는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누리는 개인화가 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냐? 똑같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이 틀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문제에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회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 복음의 누림 속에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어요. 예,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내 이 성향은 뭡니까? 소갈딱질 하나요? 그 마음으로는요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지 용서가 되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는 용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누굴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으로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새벽 5시에 차를 끌고 나가는데 차가 기우뚱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어제 저녁 11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 차가 괜찮았거든요. 문을 열고 딱 차 상태를 보니까 왼쪽이죠. 왼쪽 바퀴가, 운전석 바퀴가 완전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어를 계속 끌고 가면 타이어 전체를 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타이어 간 지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담벼락 밑에 세우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자동차 보험회사에. 바꿔 말하면 뭐냐? 고장이라는 문제가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그 문제가 진짜 위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데 고장 이제 그 났기 때문에 출동한 기사분에게 그 고치고 나서 1분 메시지 드렸어요. 바카스 하나 딱 차리고 전도지 딱 하나 챙겨가지고 가서 딱 기사님에게, 기사님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문제가 나면은 기사님이 이렇게 빨리 와서 고쳐주십니다. 출동해 주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장 났을 때, 문제 났을 때 기사님은 누가 출동하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물론 이분 영접은 안 하셨습니다. 그 대신 전도지, 제 전화번호가 생긴 전도지를 드리니까 읽으시면서 출발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열매가 있다 없다 거기에 너무나 묶여져 있어요. 아닙니다.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 지금의 시간표는 않지만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이 영혼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향하여, 그 상황을 향하여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열매 맺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냐? 복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니까요. 거기에 연연했을 때 잘 보세요. 전도 딱 되면요, 어깨 딱 뽕 들어갑니다. 힘 들어갑니다. 오늘 영접했다고 내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 아닙니다. 그 상황과 그 현장의 주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축복 속에 바꿔 말하면, 제가 자동차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뭐냐? 경제가 문제가 와도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와도 주인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자동차 고장에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 문제 속에 그 주인이 내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바꾸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개인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 삶 속에서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이 이 복음으로 진짜 무장이 되어서 개인이 복음화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고 내 삶 속에서 바로 누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보다 하나님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건보다 언약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이 대목 보면요, 하나님이 탁 쳐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일주일 만에 논스톱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안 그래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 체질 딱 꺾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목표도 있지만은 우리 체질을 바꿀 40년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40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 강단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바로 1초 만에도 내가 가나안 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불신앙의 체질을 치유하시고 언약의 체질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은요, 환경을 먼저 바꾸시지 않고 사람을 먼저 바꾸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바꾸지 않으시고 나를 먼저 바꾸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불신앙 체질 정말 치유하고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고요, 내가 이런 응답도 받고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셔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교회를 샀다는데 다른 교회 건축을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억지로 갔는데 결국은 그러다 또 문제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체질을 복음의 체질로 개인화로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길은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기도, 전도, 이 체질을 바꾸는 개인화로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개인화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자화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덥지 않나요? 덥지요? 네,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 주신 개인화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이길 사람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을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번 주 우리 강단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된 그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광야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여호와의 군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정체성의 그 준비가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당면했던 그 시대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한 사람이었는데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영적 상태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살아있는 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영적 상태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 때문에 40년 광야를 지금 뺑뺑이 돌리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준비를 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하나님 주신 그 살아있는 축복 속에 뭐냐? 세상을 이길 영적 힘은 여기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과 기도를 가지고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제자들도요, 개인화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개인화 속에서 하나님 제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 영적 상태의 그 준비가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을 살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환경을 살릴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선지자 1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를 살릴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7 렘넌트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 문제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세 광야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다윗 골리앗 문제가 안 됐어요. 에스더 위기가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바울 감옥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렘넌트는요, 문제를 없앤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자의 축복입니다. 문제가 안 되고,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다? 언약을 놓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문제를 보지 않고 언약을 본 거예요. 그게 남겨진 자, 남을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길을 든 자, 7포인트를 가진 그 제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광야는요, 문제 보는 눈을 바꾸는 장소예요. 광야는, 불신앙은요, 문제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언약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중심이에요. 광야는요, 언약을 누리는 바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누리는 훈련장으로 우리에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제자요, 환경을 살릴 그 준비로 제자로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동행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준비할 하나님 그 미션 속에서, 그 훈련 장소 속에서 하나님 동행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가장 큰 축복은 만나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있을 또 홍해도 있는데 홍해 건넌 그 기적도 아니에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제자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장로님 상캠프 기도하셨는데 성령 인도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길을 몰랐어요. 우리도요 우리 미래 길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당장 지금 대면에 있는 그 문제의 길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동행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중동의 광야는요, 광야 지역에는요 낮의 기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도 24도인데 꿉꿉하다 보니까 12시부터 비 온다는 소식이 있다고 꿉꿉하다 보니까 이 좀 날씨에도 막 조금 졸리고 이렇잖아요. 중동 지방의 낮 기온은 몇 도인지 아세요? 몇 도일까요? 맞아요. 40도에서 45도 그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보세요. 가축들 폐사합니다. 사람들 들어 누워 있다가 죽는다니까요. 심하면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가까이 올라간대요. 근데 중요한 밤이에요. 밤에 기온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5도에서 10도, 여름철과 겨울철 딱 되면요 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하루에 30도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온차 아시죠? 아침에는 낮에는 덥다가 저녁에 밤중에 되면은요 조금 살살 춥기 시작해요. 아니, 분명히 낮 기온은 여름 날씨인데 저녁에는요 초가을 날씨가 온다니까요. 하물며 30도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감기 달고 살아야 돼요. 어르신들 같이 모시고 가는데 그 길이 일주일 만에 가야 될 거리에 40년이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기온차가 나는 곳이 바로 광야 현장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기온처럼 기분 좋다가 어떤 처럼 완전 뭡니까? 저지대처럼 완전 저온처럼 완전 냉랭해지다가 감정도 그렇고 기온도 그렇고 그런 현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무엇으로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대학볕에 있으면요 그늘막에 조금만 가도 좀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양산을 쓰고 운전을 하고 하다가 어디에 또 양산을 쓰고 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잠시 그늘막에 있는데 정말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렇게 우리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24시 한다는 거예요. 24시 밀착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24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4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그 제목처럼 영원한 거예요. 그냥 동행이 아닙니다. 24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동행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지키는 24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떠나지 않으셨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아말렉 전쟁 앞에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떠나지 않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들어갔어도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문제가 일어난 거 실수인 것 같습니까? 그때만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런 선택 안 해. 혹시나 원망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복음으로 개인화시키시고요,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제자로 하러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받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만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때까지만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결론, 바로 전도합니다. 하나님은요, 개인화 제자와 이 세계와의 누림과 임마누엘 참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가는 그 여정을 가지고 이정표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속지 마라. 뭐라고요? 속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캠프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개인화가 뭡니까? 광야의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개인화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훈련 장소, 하나님 주인으로 누리는 그 장소요. 불신앙의 체질을 치유하는 장소요. 제자화는요, 하나님 주신 현장을 살릴 제자로 세워지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화는요, 바로 광야에서 세계화의 바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기도로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전도 제자의 망대로 세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도전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전도 제자의 망대로 하나님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전북 노예 캠프, 지금 2주차 예비 캠프를 갔다 오는데 저희 팀이었어요. 저희 팀이 내부 사역자, 외부 사역자 4인 1조로 들어갔는데, 여기 한 권사님이, 저희들이 사모님께서 대표로 다 포럼을 하는데 사모님이 제가 말 안 하고서는 안 된다고 나가셔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포럼을 하시냐면은, 사모님은 이제 다른 팀이셨거든요. 안 본 자와 본 자의 이게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본 자의 증인으로 다시 포럼을 드립니다 하면서 권사님이 쓰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안 보면요, 본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 저번 주에 오셨는데 그 두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를 잘못 알고 미리 이번 주에 갈 교회를 미리 오셨던 거예요. 오셨는데 교회가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가실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제 교회 오리집으로 가게로 가신 거예요. 사장님한테 문을 두드려서, 사장님, 내가 너무나 소변이 급한데, 내 대구에서 왔다고, 소변이 급하다니까 이 사장님 하신 말씀이, 아니 소변으로 여기까지 군산까지 오셨냐고 웃으시면서, 그러면서 화장실에 오시면서 그러냐고 사장님 전화번호 받고 그 장소로 가신 거예요. 이쪽 장소로 오신 거예요.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 사장님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하니까 이 사장님이 지금 내가 시장에 갔는데 나 몇 시쯤에 와라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방문하는데 이분이 눈이 한쪽이 벌건 거예요. 터져 있는 거예요, 실핏줄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팀 중에 우리 권사님이 눈에 바르는 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약을 바르려야 되는데 5분만 조금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럼 시원하다 하니까 이분한테 눈 아래에다가 약을 바른 거예요.
약을 봤는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저희들이 3시에 갔으니까 꼼짝 마오잖아요. 가게 사장, 식당 사장님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계시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팔을 불러야 되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막 한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분은 꼼짝마 5분 동안 눈은 이제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 눈을 꼭 감고 옆에서 들으신 거예요. 집중적으로 다 들으시는데 뭐냐, 사단이 그 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한 거 몰라요. 그리스도를 딱 고백을 하고 영접을 딱 하는데 이분이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미국의 미 대사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딸은 중국의 이제 사이가 본부장에, 삼성 본부장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배신감이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장남인데 공부를 잘해서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 쪽으로, 어느 대학 쪽으로 나가지고 법대를 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는가 봐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시켰는데 돌아올 때 신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거든요. 배신감. 7년 동안 의절한 상태였어요. 서울에서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지금 태어났는데도 너무 이뻐 죽겠는데도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배신감. 내가 이만큼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어느 코너에서 이분이 잘 되다가 그 현지의 분석이 뭐냐면 교회 바로 교회 코다면 교회 앞에다가 이 오리집을 다시 이사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시고 제가 앞으로 4회차가 오는데 3회차는 제가 오고 다락방 그 복음 편지를 하고 나머지 마지막 주차는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라는 거예요. 다락방 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럼 대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구는 우리 이정자 장로님과 만천지교에서 연결된 그 한 분 아시죠?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강경화로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겼는데 몸은 지금 이제 밥을 조금, 죽을 조금 드시는 정도 좀 됐었는데, 이분이 저번 주에 이제 여동생을 영접하니까 저희들이 가고 나니까 이분이 간병인을 영접시키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오니까 바로 앞에 있는 병상 환자에게 영접시키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며느리가 와서 영접이 또 된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귀신을 보고 귀신이 시달렸던 게 조금 떠나가니까 이 며느리한테 대물림이 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가 됐다 안 됐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처리하는 그 기사님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이 현장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40년을 뺑뺑이 돌려야 될 그 체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현장 속에서 내가 보는 눈이 개인화 제자와 전도화 속에 하나님은요 어떠한 그 축복을 누리냐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전도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세계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억지로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이 일어났냐? 이번 주 화요일 날 청소년 대청년 교사 수련회였잖아요. 갔었거든요. 갔는데 하나님은요 2건이나 하나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한 분은 청소년 3명,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 4명이 부흥됐는데 3명이 지금 WRC 등록됐어요. 그 3명의 WRC 등록금을 전폭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본인은 말씀하시지 말라 해가지고 누구신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고, 또 어떤 응답이 있냐면은 우리 아는 그 전도사님 계셔요. 전도사님 계신데 외국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계명대 대학에 박사 과정을 마친 외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들어가서 사역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직 연락을 안 왔습니다. 끝까지 기도는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누구 있냐? 우리 주누 랩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강의할 때는, 열강의 할 때는 우리 기원이, 다윗, 형기 청년 불러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 다락방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말 잘하냐니까 목사님 박사 과정이고 지금 한국말 잘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가겠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세계화, 전도화, 먼저 할 것 전도 제자의 그 망대. 그럼 우리 미션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공책 하나 조그만 거 하든지 휴대폰에 계속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하면서 무엇을 분석하냐? 여기에는 황금 어장, 여기는 사각지대, 여기는 재앙지대. 분석을 해보세요. 여기는 복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황금 원장이고, 여기는 복음이 없어 사각지대고, 여기는 완전 세상 종교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재앙지대구나.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상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한번 분석하면 내 눈이 열려집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 성도님들, 광야는 뭐라고요? 돌아가는 시간표 아닙니다. 광야는 신자다운 신자로 거듭나는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의 시간표로 세워지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된 내 자신이 먼저 개인화로 하나님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 속에 하나님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의 축복이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로 영원한 동행 속에 하나님 참된 전도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고 분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